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더 살리는 중앙교회 이름이 진짜 너무 멋져요. 이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 제가 핸드아웃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아마 강의를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듣고 나면 아 맞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이 제목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읽은 것처럼 가장 크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서 문화의 거짓에 속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예요. 오늘 예배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히 기도, 부모, 자녀 이름이 너무 멋있게 이름을 목사님 아이디어세요? 아니면 기부자 너무 진짜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기부자 예배에 특별한 예배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30-40분 정도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은 거짓말 탐지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또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해본 적 있죠? 네,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으로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문화는 물론 영화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어린아이들 문화, 청소년 문화, 정치 문화, 음식 문화, 중국 문화, 한국 문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문화에 대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화가 특별히 어떻게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라는 모습을 조금 큰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볼 때 잘 보세요. 어떤 한 여자가 나와요.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근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몰래카메라가 뭔지 알아요? 네, 이 사람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안과에 시력을 검사해 준다고 무료로 검사를 해 준다고 해서 실험실에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연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삐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요. 근데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 친구들이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저 상황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오늘 강의의 내용과 문화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와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과연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갑자기 삐 소리가 났어요.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사람들이 did. 다 일어나요. 왜 일어나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삐 But 소리가 why? 나면 아 And if 일어나는구나 you were in her 사람들이.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모든 following 사람들이 the 다 crowd 똑같은 행동을 할 때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나는 내 생각을 would you? 지킬 거야. 나는 안 따라할 건데 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는 채 After just 세 3 번 beats, 만에 and 이 without 사람도 knowing 똑같이 why 일어나기 she's doing 시작했어요.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다 연기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계속 일어나죠? 네, 진짜 잘 지키고 있어요. 자, 이제 아무도 now she's 없어요.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지킬 is 사람도 watching her 없어요.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새로운 doesn't know 사람이 the 왔어요. rules. 이 사람도 전혀 Have a 모르는 seat and I'll be 사람이에요.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왜 일어나지? 뭐지?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Think she'll 저도 teach 그렇게 the 해야 new 될 것 guy what to 같아요. do? 이 남자는 또 어떻게 하나요?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른 채 그걸 배웠고 따라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And slowly but surely,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연기자가 아니고 진짜 안과에 What began 진료를 as a 받으러 random rule 왔다가 for this woman 사람들이 그냥 has 일어나니까 now become 아 the 여기는 다 social 그렇게 norm 해야 for 되나 everyone 보다 in this waiting 하고 room. 다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왜 of the 그렇게 하는지 이 University of 여자한테 Pennsylvania. 물어봤어요.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소셜 Starting at a very 러닝, early age, 사회적으로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어려서부터 perform a task, our 모든 brains literally 것들을 reward 보고 us for following 관찰하고 in their footsteps. 배워가는 When I 거예요.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사람들이 like 다 그렇게 하니까 excluded. 나도 그렇게 해야 Once I 될 것만 decided to go 같았어요. with it, then I 나만 felt 제외되기 much more 싫었어요. 다 comfortable.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10대들은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다 욕을 하니까 욕을 하는 게 그냥 학생들의 그냥 언어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다 욕을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서 10대 문화나 청소년 문화 또 우리 어른들 다 좋은 백 명품을 자랑해요. 다 누구나 한 사람은 명품을 다 들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꼭 그렇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른 채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문화의 일부분인데 이 문화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요즘은 작은 지금 안과에서 벌어졌던 그 실험을 우리가 봤지만 이게
계속해서 24시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우리 친구들도 먹방, 우리 친구들 요즘 꿈이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인 친구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아니면 소셜 SNS나 또 많은 친구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 아마 캐치티니핑을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한테는 캐치티니핑이 파산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사주세요, 나도 갖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사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얘 누구는 뭐 해왔더라, 누구 자식은 이렇게 한다더라,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실험에서 벌어졌던 일이지만 사실은 요즘에 같은 플랫폼을 모두 인스타, 페이스북, TV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런 무언의 압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문화는 축적이 돼서 어떤 도시의 문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의 문화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은 K-pop, K-culture, K-드라마, K-뷰티, 이 한국 문화가 계속해서 전 세계 가운데 공유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화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사람이 하니까, 옆 사람이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요즘 시대 이 문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아까 영상에도 나왔어요. conform, 나는 conform, 똑같이 모양을 사람들이랑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배제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식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다른 친구들은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대, 요즘 시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 conform, con은 together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모양을 같이 동조해서 같은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력이 느껴질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어때? 그냥 죄책감도 없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문화를 볼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문화가 유행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선한, 똑같이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특별히 어떤 특정 단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광고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광고 안에 겉으로 드러난 문화는 이런 문화지만 그 안에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는지, 어떤 믿음과 진리에 기반하여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문화는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안에는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반짝 차려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는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이해하기 쉽게 동그라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왔어요. 문화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나는 거룩. 우리 친구들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면은 막 성경책을 듣고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것만 거룩일까요? 거룩은 사실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단절시켜서 나는 세상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산으로 들어갈 거야. 세상과 단절해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이거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입술, 그런데 학교를 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런 말들, 우리가 그냥 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겼어요. 그냥 요즘은 세상의 루머들이 누가 그랬대, 이 집은 이랬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동화되어서 똑같이 표시가 안 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는 세상 안에 이 핑크색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세상에 살고 그 안에 그러나 not of,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 가운데 물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우리 피라미드 우리 아까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믿음, 가치, 행동. 자, 다시 이것만 우리 세계관 딱 외우셔도 이제 딱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진리, 믿음, 가치, 행동. 내가 성경적 진리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삐소리 나면 다 일어난다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과연 일치하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 거짓말 탐지기 그 기준이 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참과 거짓, 내가 따라가야 할 행동, 그렇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실험실 안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그 무언의 압력들, 또 보이는 압력들.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을 잘할 수 있어. 여자는 예뻐야 돼. 우리나라는 특히 외모, 자기를 물론 관리하는 건 좋지만 외모 지상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그죠? 그런데 이런 문화 쓰나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오후에 성 가치관 세미나를 할 건데 특별히 이 세계관과 이 선교육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오후에도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성 가치관이 너무나 그냥 쉽게 우리 아이들을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이 문화 매놀이라고 표시했거든요. 그냥 한 발자국 내줬다가 휩쓸려서 쓰나미로 그냥 세상으로 집어삼키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좀 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때 특별히 우는 사자가
그렇게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정신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특별히 문화를 통하여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요즘에 우리 아이들 캐대언이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 믿음, 가치, 행동,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하고, 특별히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속에 살고 있다? 문화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금 부모자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품은 이 자녀들이 이 문화 가운데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깨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던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우리 친구들 빨간 안경을, 전도사님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저 다 배우고 학습한 대로 그 사람들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경 안경을 끼고 꼭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도 다르게 인식이 되고 상황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내가 시간과 돈을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는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 30분, 15분 매일 기도하는 건 어려운데, 잠깐 우리 어른들도 요즘은 아이들만이 인터넷 쇼츠 유튜브 중독이 아니래요. 요즘에 5, 60대가 이 유튜브 중독에 굉장히 쇼츠나 또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세요? 이 유튜브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 관련된 영상이 떠서 사실은 그 안에 세계관이 보여지는 대로 같은 알고리즘 속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튜브가 진실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뭔가 궁금하고 찾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궁금하면 뭐 찾아보죠? 유튜브에.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뭐 후기나 이런 것들 보고. 근데 물론 진짜 뭐 내돈내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후원을 받아서 그 광고를, 상품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관 하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관은 저마다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억하실까요? 세계관은 어떤 기능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한다? 우리한테 설명하고 설득한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믿지 마.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런 믿음의 설명들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주인이 계시구나. 그러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계관에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 세계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세속적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우리 친구들은 어려워요. 근데 어른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드셔볼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를,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뭐냐면 모더니즘이 현대잖아요. 프리모던, 현대 이전의 모던, 포스트는
현대 이후로 이렇게 이제 세계를 나눠요. 그런데 이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어떤 이성이 계몽주의, 우리 아마 전에 세계사나 역사나 조금 가물가물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몽주의, 르네상스,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이제 의학이 예전에는 뭔가 병이 생기고 뭐가 이러면 신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과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과학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들은 보일의 법칙, 끓는 법칙, 코메르니쿠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책이 있다. 위대한 책이 있다. 근데 그 한 가지 책은 자연이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책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도 세상이 많은 사람들의 그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 하나하나마다 3시간씩 제가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점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장 큰 키워드 뭐라고 적혀 있죠? 해체. 진실을 해체. 진리가 없다고 여겨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진 거. 예전에는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종교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각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상대적 진리, 너는 너 진리, 나는 나 진리 이렇게 가면서 세계 우리 인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가장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창조 순서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스페이스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인권선언문도 이 성경에서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해체됐어요. 아니, 누가 사람에게 돼지를 잡아먹을 권리를 줬어. 돼지하고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터 싱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동물 해방권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동물을 죽일 권리가 없어. 사람의 생명이나 돼지의 생명이나 닭의 생명이나 똑같아. 이러면서 요즘 시대가 어떻게 가죠?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야채만 먹는, 다 모든 사람들이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이 시대 풍조나 문화가, 이 사상들이 다 연결이 돼서 그렇게 비건주의, 야채만 먹고 고기 안 먹고 채식주의자들이 요즘 이렇게 많아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다 연결이 됐어요. 쇠사슬처럼 다 연결돼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실 거는 우리 이 모든 세계관을 오늘 다 짧은 시간 안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용어들만이라도 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가, 요즘 노래들을 보세요. 우리 제목이 여성 광고 안에도 제시가 이렇게 광고하거든요. 내 맘대로 할래. 너는 떠들어. 근데 난 안 들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리고 모든 여자 아이돌 가수 노래에서도 진짜 그렇게 나와요. 필요 없어, older. 질서 이런 거 나한테 필요 없어. 나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노래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세계관 공부를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매년 3월에는 이 세계관들을 다뤄갈 거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속해서 배워가시면서 한 번에 다 알 수 없는데 용어들이나 중요한 그 핵심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적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너는 너의 진리, 나는 나의 진리. 그래서 진리가,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31처럼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는 대로 나에게 맞는 진리는 자기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도 노래 써 있죠. 내 멋대로 갈 거야. 필요 없어? 올더.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죄지. 왜 나를 네가 판단해? 이건 나의 삶이야. 내가 정한 삶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할 수 있어?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한테 이건 내 인생이야. 이제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교회 가는 거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는 남자 여자 아기씨, 엄마 아빠 아기씨가 만나는 순간 결정돼요. 이거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풍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 홍석천이 처음에 커밍아웃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지탄해서 몇 년 동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아이들이 그냥 문화 속에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구나,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문화 메시지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나다움 시리즈나 동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너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지만 너의 정신은 어떤 성인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는 없어.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이게 바로 과학적 회의주의예요.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해요. 과학에 가면서 빅뱅 이론을 배우기 시작해요. 어느 날 우주가 폭발해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듣던 메시지와 충돌하는 메시지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의 온도가 37.5도가 넘으면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 몸에 내 신앙에 어떤 신호가 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잘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는 꼭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뭔가 이런 걸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와서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고 성경만큼 믿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1년 전에 쓴 글을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에 쓴 글을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이 쓴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쓴 목적은,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행성의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회 메시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된 거 그건 미신이야. 세상의 프레임은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무지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필독도서로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쓴 책들이 그런 메시지들, 아까 본 것처럼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거,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자연주의가 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진리가 없다, 진리가 해체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생활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진리는 선호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최종 권위에 있어요. 내가 기쁘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선악과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래 파놓은 함정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로서 인정, 그 질서 체계가 잡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나는 절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유적 성품의 사랑이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것에서 처음 죄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이 죄는 더 심각해지고 더 많은 사회의 문화 가운데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보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낙태를 하고, 그런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모든 가치가, 이 믿음이 체계가 흔들리니까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시대는 자기 기분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거는 다 악한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싫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토이스토리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토이스토리만 봐도 1편, 2편, 3편, 4편에 세계관 변화가 있어요. 1편을 보면 이 장난감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네가 행복한 걸 결정해. 그래서 딱 누르면 Listen to your inner voice,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 그리고 너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야 돼. 그게 너의 행복이야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거는 애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애들도 오징어 게임을 알아요. 막 달고나도 하고 세모, 네모 막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떻게 가냐, 각자 도덕이, 너는 너의 진리, 나는 나의 진리, 도덕이 서바이벌 게임이 됐어요. 도덕이 진리가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마다 서바이벌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벌어질까요? 가장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도덕이 그 문화를, 그 집단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 할아버지가 그 뒤에 보이진 않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정하고, 또 그 가운데 거기 안에 세계관들이 물질주의 세계관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모양들이, 이 문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 안에서, 권력을 가진 도덕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은 없어지고 그런 사회 문화 양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 시대 사회가 규정하는 대로 그 사회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로,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옷을 입으면, 명품백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는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봐봐요. 물을 네모난 컵에 담으면 물 모양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모나게 보이겠죠. 길쭉한 병에 담으면 길쭉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문화나 사회 교육이 어떤 인간의 행복, 요즘 세속적 학교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쓸모있는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실용주의의 관점 안에서 쓸모있는 사람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평가해서 너는 쓸모있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모세의 그 지팡이도 평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가 규정해 주는 대로. 근데 요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멀티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신앙인, 그런데 아까 직장인에서는 완전 동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처럼. 요즘 프로필도 어떻죠? 카카오톡도 멀티 프로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보여주고 싶고 이 사람한테는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이, 제가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데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사회는 우리 보고 다중인격 계속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라고 해.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학교에 가서도 그리스도인,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야.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전도사님 장로님 아들이고요. 교회에서는 방송실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 애들이 다 욕하니까 저도 욕해요. 속에서는 약간 좀 찔림은 있는데 다 욕하니까 저는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 레이디 두아라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인데 이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신분 세탁을 하고 서로 완전 다른 인격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화 안에 계속해서 통합된 제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굉장히 그 핸드백 같은 걸로 명품백으로 속여서 막 이제 이런 이렇게 범죄 이렇게 스릴러 같은 이런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이 주인된 시대 속에서 자아팽창, 내가 신이 된 시대 속에 살아서 터질 대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도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세탁기 있었나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자기 만족과 어때요? 힘들 때보다 오히려 더 세상이 안정되고 편안해질수록 더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된 시대 속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7명, 6명. 그래서 같이 뭔가 조율하고 배려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녀가 한 명이고 진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재밌는 에피소드 딱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외동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만두가 12개 나왔어요. 그럼 4명이 앉았어요. 그럼 만두를 몇 개씩 먹어야 될까요? 3개씩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계산해보고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3개씩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 2개밖에 안 먹었는데 없는 거예요 만두가. 그래서 내 만두 누가 먹었어?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자기가 3개 먹었는데 4개, 5개를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힘들면 사실은 뭔가 참고 인내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아이들의 심력이 약해졌다고 그래요. 우리 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능력도 어떤 힘든 것들을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지금 세대는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 특별히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하는 문화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영혼은 아무리 좋은 집에 36평에 갔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신축 아파트 또 어떤 핸드폰을 샀어요. 하루는 기분이 좋아요. 일주일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신가요? 아니요. 절대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의 그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도록 이번 우리 말씀 암송도 하셨는데 생수의 강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도록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이건 아무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텅 빈 자 먹방, 음식재 어떤 이런 것들로 명품, 뭔가 좋은 집, 물질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함과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본향,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있다가는 그냥 세상의 속임수에 갈 수 있고 양의 탈에 쓴 늑대처럼 보기엔 좋아 보여요. 달콤해 보여요. 그래, 이것이 너가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너에게 안정감을 줄 거야.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러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심. 이게 우리 믿음은 참 역설적인 신앙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좋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 찾으셨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난 순간에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짓말 탐지기, 이 문화를 복음의 관점 안에서 진리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요즘 인생 네컷 아이들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 네컷에 담았어요.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멀티렌즈를, 여러분 핸드폰 하나도 제가 살려고 보니까 되게 얇은 유리잖아요. 근데 설명을 보면 그 레이어가 층이 엄청 몇 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사건 하나를 보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악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면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여기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문화적인 설명하고 복음이랑 어떻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넷플릭스 보면 시즌 1, 오징어 시즌 1, 오징어 시즌 2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시즌 2까지는 아는데 사람들이 시즌 3에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의 왕으로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심판 예수님을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그 천국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100만 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물질과 풍요와 안정감에 그것을 따라가느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다 노후 대책해야 되고, 이제 자녀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 여행 다녀야 되고, 그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삶을 이 창조, 타락, 구속, 이거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모든, 단지 어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형제 관계 안에서, 요즘은 어때요? 형제 관계가 나중에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재산 때문에, 부모 유산 상속 때문에 제 자녀 형제들이 그런 것 때문에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된다? 성경적 세계관.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어떤 관점?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제가 친절하게 놨어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3단으로 접어서 성경책에 버리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지? 우리 교회를 왜 창조하셨지?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뭐지?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뭐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서 취할 것은 선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너의 영뿐만 아니라 너희의 정신, 혼도, 몸도 흠없게 주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성경에는 그렇게 아까 성적인 그 메시지가 왜 이렇게 연관되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간음, 영적인 행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주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소화하고 전수하는 일을 일상의 복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맺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까 다 제가 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빈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약간 수혈 받는 생수의 근원, 사랑의 근원, 그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야 내 삶은 작동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성경의 에레미야에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자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를 나오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떠나서 대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몇 퍼센트가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90%가 떠난대요. 근데 그래서 대학교 갈 때 좋은 교회 지역, 아니 그 지역을 교회를 가게 집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믿음의, 그게 벌써 교회 찾다가 한 주 못 갔어, 그 다음 주 못 갔어, 그러면 그냥 한두 주 안 가게 되다가 그게 이제 부모의 신앙도 이렇게 부모와 눈에서도 멀어지고 이거를 떠나버리기가 되게 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그래서 10%가 안 떠났는데 왜 안 떠났나? 이거를 5년 동안 관찰해서 추적해서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람이 소울 서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소울 서칭이라는 책을 쓰고 5년 뒤에 그 연구를 소울 트랜지션이라는 5년 뒤 연구 결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10%가 그러면 왜 안 떠났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향해서 의미 있는 관계, 3-4명 신앙적인 관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부모, 첫 번째는. 그리고 교회 선생님, 그리고 교회 어른 한 명이 나를 위해서 너 요즘 힘든 건 없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줄까? 이렇게 의미 있는 3-4명의 관계만 가져도 신앙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부모자 예배라고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 소름이 이렇게 소름은 아니라 소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전율이 흘렀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정말 이 더 살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 가운데 요즘 10대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교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지만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이 교회의 문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명 나 이게 아니라 그 대다수의 아이들이 좋은 문화로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역행해서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우리 표현할 때 하트 커넥션, 마음 대 마음, 그러니까 겉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아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별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그 부모 그 관계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대를 정말 본받지 않고 오히려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세대로, 거룩한 세대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은 모든 그런 압력 속에서 왕의 그 문화를 음식을 거절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된 정체성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의 인간의 설계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연주의 물질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빗나가는 타락, 죄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근데 네 맘, 너 맘대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 진리. 불순종, 순종. 불의, 하나님의 의의 길.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인생의 주인을 믿기는 믿고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의 모든 일상에,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그 나의 모든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되심을 주인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원대로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감정을 혹시나 이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맘 너 맘대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참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회복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죠? 그죠? 어디 가실 때마다. 그래서 매 순간 업데이트. 예수님과 같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자. 약간 이 코람데오는 눈동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네가 똥 쌀 때, 화장실에서 똥 쌀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같이 계셔. 이게 아이들은 똥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거. 아까 철저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가 주인이 된 시대. 자기 감정,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이게 이제 나중에 뉴에이지는 자기가 신이 된 시대 속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아바타나 이런 것들에서 범신론이나 이게 물질과 이게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이 문화 코드 안에, 영화 안에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아까 세상은 계속 거짓된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정말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뭐인지를 알 수 있는데, 복음에 기초하여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바로 뿅 하고 천국에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숨쉬게 하는 목적, 그 가정의 엄마로 세우신 목적, 교회의 교사로 세우신 목적, 권사의 직분을 주신 목적, 집사로 주신 직분의 그 사명이,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고유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It's all about me. No, 거짓. It's all about him.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람데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또 고민하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다 와이파이 어디 가면 와이파이 되나 다 체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와이파이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내가 연결돼 있나, 연결돼 있지 않나. 누구랑? 예수님과 그 주인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나 아닌가. 그 모든 삶의 패스워드는, 우리 천국에 가는 길도, 우리 다원주의는,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끝이 결국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천주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똑같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길이요, 절대적 그 진리. 다른 이에게는 생명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보실 때마다, 패스워드 보실 때마다 그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셔야죠.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거듭남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은 한번 100% 중에 얼만큼 예수님과 업데이트 되셨습니까? 얼만큼 닮아 계십니까? 매일매일 이 예수님, 우리 여러분들 항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실 때마다,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와이파이 보실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고 있는가? 내 안의 성품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신앙.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살고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birth, D, 죽어요. 그런데 모두 다 죽는데 다 E로 연결돼. 영원한 삶, eternal life. 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살 것인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인지, 이 선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삶의 초이스,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나의 작은 일상이 매일매일이 그 초이스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가 만들기 키트 성교육할 때는 이거 성교육 만들기라고도 개발을 했거든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박스 안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나는 정체성이 뭐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 왕자답게, 공주답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말하실까, 행동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업데이트 맨날 하고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까? 항상 연결되어서 와이파이 끊어지면 그런 거, 그 와이파이보다 예수님하고 연결에 신경을 안 쓰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동행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 라이크가 이런 뜻이 있어요. 라이크가 그러니까 예수님 가치가 영어로는 예수님처럼 항상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제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오늘 거짓말 탐지기,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다 달라요. 같은 향수라도 그 사람의 채취가 어떻게 온도에 따라, 그거에 따라 다 향수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대요. 같은 부르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거룩한 성도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의 자리, 직장, 찬양팀, 교사,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그 진리를 올바로 분별해서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진리를 다른 사람의, 아까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른 채 학습을 시켰잖아요. 일어나는 거를 막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매 전수, 하나님을 알고, 근데 알면서 끝나면 안 돼요. 삶이 일치되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춰줄 수 있다면, 그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도의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함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향해, 그리고 더 살리는 그 교회 이름답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